자, 오늘 잠언서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신약 부분으로 가서 예수님의 비유가 여러 비유가 있게 되는데 그 비유를 하나하나 이렇게 의미와 그 뜻을 새기면서 하는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만 잘 들으면요, 잠언 1장부터 31장까지를 다 듣는 것과 똑같아요. 왜 그러느냐? 잠언의 전체의 내용을 가만히 바라보게 되면은 잘 되는 거거든요. 잘 돼야 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격언과 비슷한 내용들이 있어요. 뭐냐면은 각 집마다 이런 말 하잖아. 어른들이 아이고 여자가 잘 들어와야 돼. 그죠? 여자가 잘 들어와야 되는데 뭐 그게 비단 꼭 맞는 말은 아니죠. 남자가 잘해야 되지. 잘해야 되기는. 그런데 왜 그런 말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은 성경에서도 잠언, 지혜서인 잠언의 맨 마지막에 기록하기를 이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어떤 여인이 현숙한 여인인데 그 여인이 하는 일이 엄청나게 많아. 근데 그 여인이 잘하게 됨을 통해 가지고 남편이 세워지고 가정이 세워지고 여인이 나중에 칭찬을 받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은 집에 누가 잘 들어와야 돼요? 여자가 잘 들어와야 돼요. 이게 맞는 겁니다. 잠언에 여러 내용이 있지만은 사실은 이 맨 마지막이 잠언을 풀이하고 해석을 하는 분들이 오늘 읽은 이 10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이 잠언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결론이라는 거예요. 가정이 잘 돼야 돼요? 나라가 잘 돼야 돼요? 가정이 잘 돼야 돼. 가정이 잘 돼야지 뭐가 잘 되는 거예요? 나중에 나라가 잘 되는 거거든요. 가정이 잘 돼야 나라가 부흥하고 잘 되는 건데 그러면 가정이 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가정이 잘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현숙한 여인이 가정에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 잠언은 거의 솔로몬의 잠언이잖아요. 솔로몬이 누구 때문에 마지막에 망하는 거예요, 사실은? 솔로몬이 처음 왕이 됐을 때는 1,000번 들어가 하나님, 아이고 저놈 봐라 기특하네. 그래가지고 뭐 줄까? 그랬더니 그냥 권세가 아니고 명예가 아니고 부귀와 영화가 아니고 아이고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리는 지혜를 달라 하니까 하나님이 더 이쁘잖아요. 더 이쁘니까 지혜도 주고 권세도 주고 물질 다 줬거든. 다 주고 평화롭게 살게 했는데 문제는 그 틈 안에 가가지고 누구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여자가 잘 들어와야 돼. 솔로몬 그렇잖아요. 마지막에는 그 1,000명의 여인을 거느리다 보게 되니까 그 여인들로 인해 가지고 그 마지막이 별로 안 좋아.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말씀을 들어요? 너가 죄가 많다. 나라가 나라를 둘러 갈르겠다. 그리고 너 다윗을 봐서는 너 때는 안 가를게. 솔로몬을 봐서 안 가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다윗을 봐가지고 내가 너 때는 못하겠다. 너 다음 때 가지고 나라 둘러 쪼개질 거다. 아니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그 솔로몬의 마지막이 나라가 둘러 갈라지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여자가 잘못 들어와서. 여자가 맞지만 맞죠, 그죠? 솔로몬이 그렇잖아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마지막 말씀이 가정이 잘 되는 말씀이고 가정이 잘 되면 나라가 잘 되고 온 세가 잘 되게 되는데 그 가장 기초가 가정이 잘 되기 위해서 가정 안에 누가 있어야 된다? 남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현숙한 여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방마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바깥 사람들은 그걸 잘 몰라. 바깥 사람이 다 하는 줄 알아. 근데 사실은 안방마님이 다 하고 있는 거거든. 오늘 그 내용을 함께 말씀을 공부하면서 또 그런 깨달음을 가지고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잘 가르치고 또 기도하게 될 때 누굴 위해 기도해야 되느냐. 며느리가 들어와 있는 집은 며느리 위해서 아들을 기도하면 아니에요. 아들은 대충 기도해요. 그냥요. 며느리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돼. 딸 같은 집은 사위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딸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
왜? 여인이 잘 돼야, 여인이 현숙한 여인이 돼가지고 각 가정에 단이 있어야만이 그 가정을 바로 세우고 남편을 잘 되게 만들고 뭔가 큰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은혜를 축복을 받기 때문에 기도를 그렇게 해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꼭 가정에 여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 여인이 지혜로워야 돼요. 현숙한 여인이 돼야 돼요. 자, 결혼의 중요성을 보게 되면 러시아에 이런 속담이 있답니다. 전쟁에 나갈 때에는 한 번 기도해라. 바다에 나갈 때는 2번 기도하고 결혼하게 될 때는 3번 기도해라. 자, 전쟁에 나가면 죽는 거잖아요. 그죠? 죽는 거예요. 그때 한 번 기도하래. 바다에 나가는 것, 풍랑에 배가 침몰할 수 있잖아요. 그때는 2번 기도하라 이거야. 근데 결혼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 안 죽는데 3번을 기도하래. 전쟁에 나가는 데는 한 번 기도하는데 결혼할 때는 3번을 기도하래. 왜? 결혼이 그만큼 인생의 삶 속에서 너무 중요하고 또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가정을 만들기 위한 모습 가운데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기도를 3번이나 해야 된다. 이렇게 러시아의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현숙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 있냐면은 마음이 어지고 성숙하다 하는 뜻이 있어요. 히브리어로 하일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강하고 확고하다는 뜻으로 믿음이 확고하고 도덕적으로 덕이 있으며 심지가 굳고 능력이나 지능이 탁월하고 성경에서 여인의 덕목 중 최고로 꼽는 미덕이 바로 현숙하다. 이런 이 말이 최고의 미덕으로 꼽아요. 현숙한 여인은 영적, 육적, 정신적으로 능력 있는 여자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집안을 잘 돌보는 여자를 말한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 오늘 나오신 모든 우리 여자분들은 돌아가실 때, 아니 주님 부르실 때까지 현숙한 여인으로 이름을 남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이름을 남겨야 돼요. 자, 근데 현숙한 아내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은 이제 6가지가 있는데 그 6가지를 하나씩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현숙한 아내의 첫 번째 특징은요, 남편에게 선을 행한다는 겁니다. 남편에게 선을 행한다. 잠언 31장 11절 말씀이 더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잠깐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자, 남편에게 선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아내로서 남편을 잘 섬기고 그리고 남편의 필요를 잘 공급해 주는 그런 여인이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남편을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만드는 역할을 아내가 한다는 이야기예요. 가끔 드라마에서 보게 되면은 많은 사람 있는 데에서 남편에게 막 그냥 남편이 좀 실수를 했어. 많은 사람 보는 앞에서 남편에게 막 해대.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또 아이들 앞에서 남편에게 막 해대. 아빠에게. 그러면 안 돼요. 그 반대도 마찬가지죠. 남편이 아내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또 아이들 있을 때 아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되게 되는데 어쨌든 부부간에는 서로에게 선을 행하게 되는데 가장 현숙한 여인은 남편에게 선을 행해서 그 남편이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그죠?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사람에게 무시당하지 않는 남편을 세워가는 일에 아내가 힘을 다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게 돼요. 남편이 무시당해가지고 남편의 권위가 밖에 땅에 떨어졌어. 아내 때문에. 그러면 아내는 높아지는 거예요? 같이 떨어져요. 같이 떨어져. 그러니까 남편을 높이게 되면 당연히 자연적으로 아내도 높아지게 돼 있는 것처럼 현숙한 아내는 남편이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도록 그에게 선을 잘 행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23절 말씀 이렇게 있잖아요.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성문에 앉는 것은 뭐냐면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거예요. 많은 사람 지나다니는데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았어. 그건 뭐냐면 돌팔매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을 받는 거거든요. 그 지나가면 사람들이 아이고 저 사람이 됐어. 야, 저 사람이 참 고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남편을 세워가는데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이 아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아내는 그 성숙한 아내는 그와 같이 남편을 세운다. 그래서 사무엘상 25장에 보게 되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있어요. 나중에 아비가일이 다윗의 첫 번째 아내로 들어오게 되죠. 네 번째 아내인가요? 들어오게 되는데 다윗이 목동일 때입니다. 목동일 때 목동이 아니고 다윗 사울에게 쫓겨다녀가지고 거할 곳이 없을 때 이리저리 다니게 될 때에 나발이 치는 목장 옆에 이제 자기들 부하들과 함께 진영을 꾸린 적이 있었어요. 다윗이 진영을 꾸리게 되니까 도둑놈들이 그 나발의 양들을 뺏어가지 않는, 양을 잘 지켜주는 거야. 그냥 일부러 지키려 하는 건 아니지만은 다윗의 군대가 그 양들의 손도 대지 않고 그 옆에 주둔하고 있으니까 도둑제들이 감히 그 양을 거두지 못했기 때문에 양이 없어지지 않고 양이 새끼도 잘 나가지고 많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러잖아요. 부하들 나발에게 보내가지고 내가 누구다가 알리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많이 보호해줬는데 좀 먹을 걸 달라 부탁을 해보라. 이렇게 보냈는데 어떻게 돼? 나발이 다윗이 누구냐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그냥 호되게 쫓아보내요. 이 다윗이 은혜도 모르는 놈이라 그래가지고 당장 죽이려고 가려는데 이 얘기를 누가 들어요? 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딱 듣고 급히 화해를 시켜가지고 고기를 잡아가지고 미리 보내고 그리고 자기 뒤따라가가지고 다윗을 만나가지고 다윗에게 다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행동 때문에 누가 살아요? 나발이 살아요. 나발이 살아. 나중에 나발이 죽은 다음에 다윗이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거든요. 왜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이하게 됐느냐? 그 아비가일의 그 처신이 현숙한 여인이라는 거예요.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 지혜롭게 행동했던 그 여인의 모습은 특별한 여인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가지고 다윗이 아내로 맞이하게 되거든요. 그것처럼 아내의 그 지혜로운 행위는 남편을 살릴 수 있고 가정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현숙한 아내의 모습이 된다 하는 것이. 그래서 아내가 지혜로워야 돼요. 남자들은 단순해요. 남자들은 기분 나쁜 일 있으면요, 그 기분 나쁜 일들을 그대로 어떻게 돼요? 막 풀어헤치려고 그래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아내가 함께 맞장구를 쳐. 맞장구를 치게 되면요, 두 사람 다 나쁜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맞장구를 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의 마음을 진정시키고 전후 사정을 잘 파악한 다음에 전이 이렇고 후가 이렇구나 하는 것을 잘 깨닫고 그리고 남편을 잘 설득할 수 있는, 그래서 그 남편의 그 마음이 좀 삐뚤어진 마음이라면은 그 마음을 바로 잡아줄 수 있는 그 여인이 바로 현숙한 여인이 되는 거거든요. 남자들은 누가 다른 사람이 자기네 뭐라 그러잖아 그러면요, 바로 화부터 먼저 내.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아내가 그러잖아 그러면요, 한번 생각을 해봐. 화도 화를 내긴 내지만은 아내가 바로 옆에 있는 아내가 이야기를 하게 될 때는 잘 그걸 새겨들어요. 그래도 새겨들어서 내가 좀 흥분했구나, 잘못 생각을 했구나 하는 것들을 함께 깨닫거든요. 근데 아내가 함께 덩달아 되게 흥분해가지고 손뼉을 치고 그냥 맞장을 쳐버리게 되면은 그 길이 잘못된 길이었을 때는요, 그 가정이 망하는 걸로 가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가 그것을 잘 생각을 하고 이 현숙한 아내의 모습으로 남편을 잘 섬겨서 남편이 인정받고 칭찬받는 남편이 되도록 만들어가는 일에 쓰임받는 아내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 두 번째는요, 현숙한 아내는 부지런히 집안일을 잘 돌보게 돼요. 13절부터 24절까지 내용이 다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현숙한 아내는요, 집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들을 잘 관장하는 거예요. 남자는 밖에 돈을 벌어 오잖아요. 그죠? 돈을 벌어 온단 말이에요. 그럼 월급을 다 누구한테 줘야 돼요?
맞아, 여자한테 줘야 돼. 다 여자한테 줘야 돼. 100% 줘야 돼. 100% 줘야 돼. 아니, 오늘 성경이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성경이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그 여인이 집안에서 모든 정치를 다 하는 거예요. 돈을 모으는 여자들이 하고, 여기 보니, 저도 그걸 몰랐는데, 여기 있더라고. 보세요. 자, 16절에 보세요.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를 일구며. 밭을 누가 사요? 남자가 사, 여자가 사요? 여자가 산대. 여자가. 이거 왜 그럴까? 이 생각이 결론이 안 났어. 요거 읽으면서 깜짝 놀랐다니까요. 왜 하나님 여자 보고 밭을 사라 그러니까 남자가 안 사고, 아니, 그건 답은 못 얻었어요. 못 얻었지만은 성경에 보게 되니까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는 일구며 심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발을 강하게 하며 쭉 나가는. 이 여인이 안에 사는 모든 일들이 어떤 사람은 그래, 국가와 같다. 국가, 나라를 다스리는 것과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리고 회사를 경영하는 것과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돼요. 집안은 여인이 하는, 현숙한 여자가 하는 게 국가를 다스리는 것 같기도 하고, 회사를 운영하는 것 같은, 그렇게 여러 가지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별걸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현숙한 여인이어야만이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지런히 집안일을 잘 돌보는데 가정을 잘 살핀다. 요즘은 이 여자들이 이제 맞벌이 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재능이 있으니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맞벌이 한다 그랬을 때에 가정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게 돼요. 근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남자는 가정일을 할 수가 없어. 아니, 한다고, 요즘은 전업주부식으로 남자가 한다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남자는요, 한 가지 일밖에 못해. 요거 하면 요것만 해야 돼. 요거 끝난 다음에 요걸 해야 되거든요. 여자분들은 세탁기 돌려놓고 밥 해놓고 청소하고 청소하다가 세탁기 끄고 다 하잖아요. 남자는 못하는 거예요. 세탁기 돌리면 세탁기만 보고 있는 거예요. 끝날 때까지. 밥을 해놨으면 밥 다 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김 올릴 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청소는 어떻게, 청소만 하는 거지. 딴 거 상관없어. 타든지 말 상관없어. 청소만 하는 거예요. 근데 여자는 안 그렇거든. 빨래 돌려놓은 다음에 밥 올려놓고 청소기 돌리다가 빨래 됐지. 너 청소 놓고 빨래 끄고 탈수 올려놓은 다음에 별거 다 하잖아요. 그죠? 아니, 멀티요, 멀티. 예? 그러니까 밖에 일은 멀티가 아니에요. 오직 회사 하나만 일이거든요. 근데 가정 안의 일은 보통이 아니에요. 애들 오면 어떻게 돼요? 애들 씻겨야지, 숙제 챙겨야지, 뭐 밥 챙겨야지, 학원 보내야지, 또 하잖아요. 그것도 집안일 하다가 또. 근데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그 아내가 그렇게 부지런하게 가정을 잘 살피게 되면 그 가정이 바로 선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정 하는 사실은 우리가 이 전업주부라고 그러잖아요. 전업주부가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게 가장 큰 능력이야. 사실은요. 가장 큰 능력이에요. 왜? 다른 일도 할 수 있지만은 다른 바깥 일을 하게 되면요. 가정 일을 할 수가 없어. 가정 일을 하지 못하게 되면 자녀에 대한 것도 그렇고 남편에 대한 것도 그렇고 가정의 대소사도 그렇고 어떻게 챙기는 것들이 다 챙길 수가 없게 돼요. 사실은 전업주부가 좋은 건데 이제는 전업주부가 안 좋다 그래요. 원래 가장 능력 있는 건 전업주부인데 그 능력을 인정받지 못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인정을 받아요. 전업주부의 월급도 책정이 돼 있어. 주지는 않지만은 뭔 일이 생겼을 때 어떤 일이 둘이 갈라질 때 법원에서 전업주부는 월급이 얼마다 책정된 게 있어요. 이게 거기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돼? 재산을 이렇게 나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어쨌든 가정을 잘 살피는 것이 복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밖에서 맨날 돈을 1억씩 벌어 모여 가정이 박살나 있는데 애들은 애들이고 엄마는 엄마고 남편은 남편이고 따로 국밥인데 그런 아무 소용도 없는 거예요. 또 우리가 그걸 잘 못 알고 살아가게 되죠. 옛날에 이 초원의 집 혹시 이제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 드라마 많지 않았을 때에 외국 드라마를 사서 봤어요. 우리나라 흑백일 때 초원의 집 생각 안 나세요? 어렴풋이 생각나죠? 초원의 집 하면서 여로 있죠? 이거 같이 했던 때예요. 외화로는 초원의 집이 유행이었고 그 다음에 여로가 나와가지고 같이 보던 그런 때였어요. 그 초원의 집을 보게 되면요, 엄마가 반일 다 하지. 남편은 반일 잘 안 해요. 밖에 뭐 한다고 그러고 이제 뭐 도촌다 사온다고 그러고 갔다 갔다 하지. 다 애들 다 빨래하지, 챙기지, 숙제 봐주지, 집안 난리 피는데 그 난리 통해서 엄마가 다 하는 거예요. 때 되면 딱 빵 차려가지고 밥을 저녁을 먹이고 식사를 하면서 같이. 그러면서 엄마가 다 하는 거예요. 남자 하는 거는 없어 그냥. 지금도 마찬가지죠. 뭐 집에도 남자는 뭐 해요? 리모컨 주인이야. 리모컨 주인. 그러고 앉아 있잖아요. 모든 일은 다 아내가 다 하고 있고. 근데 그게 힘이 들더라도 그냥 그걸 놓잖아요. 놓게 되면 사명을 놓는 거예요. 사실은요. 사실은 뭘 놔야 되느냐? 바깥일을 놔야 돼요. 여자분들은. 재능이 있어가지고 하시는 건 어쩔 수 없지만은 또 해가는 어쩔 수 없지만은 그러나 이 바깥의 일을 한다고 해가지고 가정 안에 있는 소홀히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뭔가 아우가 맞지 않게 가정이 돌아가요. 힘들어. 몸이 힘들고 마음이 힘들잖아. 그러면요 서로 짜증이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이라고 하는 것이 많으면 좋은 것이 아니라 적당하게 몸과 마음으로 지치지 않을 정도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게 되는데 바깥 일과 안일 두 개 다 하다 보게 되면 다 철저히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바깥 일은 남과 관계돼 있잖아요. 그냥 철저하게 해야 돼. 아내 일은요, 집안의 일은 철저하게 하지 않아도 돼.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에 빵꾸가 나. 소홀히 하게 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갈등이 생기게 돼 있어요. 하여튼 어쨌든 가정을 잘 살피는 게 중요한 거니까 현숙한 여인은 가정을 잘 살핀다. 대소사를. 또 경제에 대한 것도 가정 안에서 경제에 대한 모든 것들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잘 기억하고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궁핍반자를 잘 도와준다. 31장 20절에 막 기록되어 있는데 공관자에게 손을 내밀고 궁핍반자에게 손을 내밀어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어려운 자들을 돕는 일을 외면하지 않는 일을 이 현숙한 여인은 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걸 말하게 돼요. 그 옛날에는 집에 왔거든요. 집에. 그죠? 동냥하러 왔어요. 그러면 꼭 음식을 부엌에 부엌에서. 그래서 현숙한 여인은 그 당시 자기의 먹을거리가 남았으면 꼭 남겨뒀어요. 남겨두면 어떻게 아침이 지나서 아침 먹을 식사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 동양 얻으러 오는 식구들이 있고 주변의 마을에 어려운 식구들이 있을 때에 그걸 나누어 줘요. 그게 바로 나누어 먹을 수 있는 것이 현숙한 여인의 모습이다. 요즘과는 좀 많이 틀리죠. 어쨌든 네 번째는요, 말을 지혜롭게 할 수 있어야 된다. 20절 말씀 기록되어 있는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고 인내의 법을 말하는 여자가 현숙한 여인이라. 입을 열어 지혜를 베푸는 거예요. 말 한마디로 천냥비를 갚는다고 이런 얘기 있잖아요. 두 젊은 양반이 고기를 사러 갔어요. 부둣감에. 옛날에는 그 고기 파는 데를 백정이 판다 그랬잖아요. 백정이요. 그래서 이제 박씨라고 하는 백정집으로 가게를 갔어요. 고기를 사러. 그래서 첫 번째 양반이 어이 백정 고기 달라고 이제 얼마 달라고 고기 줘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예 알았습니다. 그러고 고기를 딱 잡아줬어요. 그런데 그 두 번째 젊은 양반이 가만히 보게 되니까 백정이 좀 나이가 많았거든.
그 이렇게 말해요. 박서방 고기 좀 주게나. 이렇게 얘기했어. 박서방. 백정이는 안 그러고. 그러니까 그 백정이 고기 파는 백정이 딱 보더니 그걸 툭 잘라가지고 주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양반이 가만히 보게 되니까 고기가 틀려. 크기가. 똑같이 시켰는데 크기가 틀려. 그래가지고 처음 산 양반이 따지면 야 임마 저 양반한테는 고기를 많이 주고 나한테 적게 주냐고 그랬더니 그 백정이 뭐라고 그랬게. 아이고 양반님 당신에게 준 고기는 백정이 잘라준 고기고 저 양반에 준 고기는 박서방이 잘라준 고기라고.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리고 인애의 법을 말하는 여자. 인애가 뭔지 알죠? 사랑의 법을 말하는 여인이 바로 현숙한 여인이다. 무엇이든지 사랑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여인을 가리키게 돼요. 다툼이 있는 곳에는요 절대로 열매가 없어요. 다툼이 찢어지는 곳에는요. 사랑으로 열매 맺는 그런 여인이 현숙한 여인이 된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을 그런 가정으로 만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다음 다섯 번째는요. 여호와를 경외한다. 고운 것도 아름다운 것도 헛되고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여인의 마음이 현숙한 여인의 기본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거죠. 왜 가정을 지키느냐, 왜 남편을 섬기고 높이느냐, 또 왜 가정 안에서 그 궁핍한 자를 도와주고 힘을 쓰느냐, 또 말도 곱게 하고 지혜롭게 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운 존재가 있는 거예요. 내 말과 내 행동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 내 수고를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 내게 달란트 사명을 맡기신 그 하나님이 분명히 계심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현숙한 여인의 모습을 간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운 것도 필요 없어요. 아름다운 것도 필요 없어요. 어떤 여인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을 찾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을 찾아서 결혼을 해야 돼요. 결혼을. 여섯 번째는요. 근면하고 검소했다. 소박함과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고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여인도 살아가게 될 때에 사람들 많이 만나죠. 보통 부부들이 40대, 50대가 넘어가게 되면요. 싸우는 이유가 한 가지가 있어요. 기분이 안 좋은 이유들이. 어디냐면요. 동창회를 갔다 오게 되면 꼭 싸운다 그러더라고요. 동창회. 그래서 우리는 동창회를 안 가요. 동창회가 뭔지도 몰라요. 지금 초등학교도 모르고 중학교도 모르고 대학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동창회도 안 가요. 이제는 부르지도 않아. 부르지도 않아. 어디가 동창회장이 뭐 있는지 몰라요. 가지도 않으니까. 근데 동창회를 갔다 오면 꼭 싸운다며. 왜? 거기에 친했던 사람들도 이거 그러면서 너 뭐하냐 그러면서 하다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다 나와요. 생활들이. 그러면서 특별히 이제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자존심을 상해서 올 때가 있잖아요. 그 때문에 괜히 심술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농담 반 진담 반을 툭툭 던지죠. 그죠? 근데 그 농담을 던졌는데 진담을 받아버려. 그러면 그날 대판 싸움 나는 거잖아요. 그러나 여인이 살아가게 될 때에 가정을 지키는 현숙한 여인은 소박하고 그리고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고 금이나 진주, 값진 옷을 치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을 소박함과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는 그 여인이 정말 현숙한 여인이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외곽 지역에 있는 좋은 그 음식점 같은 데에서 소박한 음식점 말고요, 좋은 음식점이 있어요. 외곽에는요. 가면은 있는데 거기 주인이 이렇게 보게 되면 저 사람 부부고 저 사람은 부부가 아니다. 이걸 안 돼요. 어떻게 뭘로 알게요? 주문하는 메뉴에 따라 가지고 누구는 부부고 누구는 부부가 아니고를 안 돼. 부부가 하게 되면요. 비싼 걸 시킬까요? 싼 걸 시킬까요? 절대로 비싼 걸 못 시켜. 누구 때문에?
아내가 아이고 뭐 이거 나와가지고 바람만 쐬면 이제 뭐 비싼 거 먹을 필요가 있냐 한 끼 먹는 건데 아이고 싼 거 먹자 이래가지고 또 남편도 거기 동의를 해. 동의를 해가지고 싼 거 먹지 뭐 싼 걸 먹어. 근데 비싼 거 시키는 사람이 있어. 누구랑 한 거예요? 어쨌든 7, 80%는 아내가 아니래. 남편이 아니고 뭐예요?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아주 비싼 걸 시키자는 거지. 근데 비싼 걸 시켜서 어떻게 돼요? 안 했는데 그럼 분명 여기는 부부가 아니래. 금방 안 돼요. 금방 안 돼. 부부가 온 사람은 싼 거 시키고 또 정신투선 있잖아요. 더 싼 거. 그걸 먹고 가는데 부부 하는 사람 와가지고 제일 비싼 걸 찾는 데는 건 좋은 걸 찾고 가만히 보게 되면은 분위기가 이상 야리꾸리하대 딱 맞는데 그게 그러니까 아내는 뭐예요? 가정을 지키고 가정을 잘 규모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소박하고 그리고 절제하고 그 근검하게 살아가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거든요. 이게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 가정을 바로 세워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내가 현숙한 아내다. 그래서 쇼윈도에 가면 있잖아요. 옷이 세 종류가 있대요. 백화점에 가게 되면은 유리막 안에 걸려있는 그 마네킹 입힌 옷이 있잖아요. 그런 옷이 있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그 쇼윈도가 아닌 다른 곳에 마네킹이 입고 있는 옷이 있고 그 다음에는 마네킹이 입지 않고 힘이 없어가지고 누워있대. 그래서 어떤 옷을 사느냐에 따라 가지고 사람이 틀리대요. 그래서 근검 전략하기 위해 어떤 옷을 사요? 누워있는 옷을 찾아. 근데 요즘은 또 하나 더 생겼대요. 누워있는데 정리되어 있지 않고 섞여있는 옷이 있대. 이것저것 섞여있는 옷. 누워있는데. 참 재미있죠? 그러니까 이 예쁜 마네킹이 입혀져가지고 쇼윈도 거울에 밖에 사람들이 선전 광고하듯이 입혀지는 옷이 있고 거기에 밀려나가지고 매장 안에 입혀지는 옷이 있고 그 다음에 누워져 있는 옷이 있고 그 다음에 떨이 상품으로 덤핑 상품으로 섞여져 있는 옷이 있다 이거 이제. 자, 근검하고 검소하게 사는 것은 참으로 좋은 거예요. 이게 기독교인의 가장 생활에서 가장 본이 되는 모습들이에요. 우리가 근검 전략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근검 전략하는 내가 필요하게 돼요. 뭐 저희 집도 지금까지도 그러고 살아왔지 그러고 살아왔거든. 근데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옛날에 결혼 초에는 이렇게 됐지만 처음에는 그렇게 월급이 적어가지고요. 처음에 그렇게도 못하고 월급이 50만 결혼하고 나서 한 5년 됐나 3년 됐나 50만 원 올라간 때부터 이제 생활비를 정해요. 생활비를 하루에 10,000원씩 그리고 일주일에 6만 원. 왜? 주일은 안 먹어야죠. 주일에 먹을 일이 없으니까. 먹을 일이 없어 있지. 주일 돈을 안 쓰는 거잖아. 6일 정해놓고 한 달에 24만 원 딱 끊어가지고 놓고 요것들을 쓰라고. 제가 왜 그랬나 몰라. 근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줄이고 또 줄여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얼마나 참 옛날 생각하게 돼. 지금 생각하게 되면은 참 재밌는 추억거리죠. 귤 얘기 가끔 하잖아요. 귤 얘기 가끔. 그 얘기하면 참 재미있어. 귤 재미있어. 지금은 귤 한 박스 사줘도 안 먹고 있는데 그 옛날에는 그렇게 이 하우스 귤이거든요. 처음 나와서 하우스 귤 2개 1,000원 할 때 2개 1,000원이었어요. 두 알에 조그마한 2알에 주머니에 1,000원밖에 없잖아. 2알 사줬는데 집에 가서 먹자 했더니 웬걸 집 가기도 전에 다 없어졌어. 그래서 속으로 나중에는 내가 귤 나올 철반다가 날 박스로 사준다 내가 그냥. 그게 추억이잖아요. 연탄 떼가지고 가스마타 같은 셋다 죽을 뻔하고. 참
근데 그런 검소함, 금연함과 검소한 그런 삶이 오늘 우리를 세우고 우리의 가정을 더 복되게 만들고 가치가 있게 만들고 인생의 삶을 가치가 있게 만들어 가야 되거든요. 그게 바로 현숙한 여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숙한 여인은 가정을 살려요. 그리고 가정 안에서 모든 문제들을 현숙한 여인은 지혜롭게 해결하게 돼요. 다툼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포용과 용서를 가지고 하나가 되는 만드는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숙한 여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버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어떻게 지켜가고 세워가야 하는지 지혜로움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거든요. 돈이 많아도 씀씀이가 크게 되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총각 때는 늘 돈이 모자랐어. 근데 결혼을 했는데 혼자 벌어. 그리고 둘이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돈이 남는데. 누가 들어와서? 여자가 잘 들어와서. 근데 둘이 버는데 늘 쪼달려. 둘이 버는데 늘 돈이 없대. 이거 뭐가 된 거예요? 이건 여자가 잘못 들어온 거예요. 둘이 버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모자른데. 근데 혼자 버는데도 돈이 남는데. 둘이 쓰는데도. 이 여인이 잘 들어온 거예요. 가정 안에서 여인의 그 경제 목표의 모습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를 바라보게 될 때에 마음의 상태와 정신의 상태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저도 가끔 옛날에 시험한 적도 있어요. 배추를 한 포기를 사줘요. 어떻게 하나 봐요. 기본은 배추 한 포기를 가지면 기본은요 반찬을 3개는 만들어 봐야 돼. 배추 한 포기 가지고 기본은 그냥 누가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그냥 기본은 배추 한 포기 가지면 반찬을 3개를 만들어 갖고 가야 돼. 그러나 더 잘하는 사람은 4개, 5개를 만들어. 근데 그걸 하루에 다 안 먹고 나눠 가지고 며칠 먹어. 배추 한 포기 가지고. 너무 쪼잔한 거 남자가. 근데 우리 어머님은 그렇게 살았어. 시장 가면 있잖아요. 정말 어려울 때, 그때는 어릴 때는 시장 같이 가잖아. 그러면요, 이 배추 그 이파리 있잖아, 뜯어놓은 거, 그걸 주인에게 얘기를 해가지고 다 걷어왔어요. 배추 이파리. 삶아가지고 옥상에 널었어요. 그 다음에 배추 이파리는 다 버리잖아요. 잘라내고 이렇게 막 그 허름한 것들을 버리잖아요. 그걸 다 주워왔다니까요. 그걸 삶어. 시래기를 만들어가지고 그 말리기도 하고 저장해 놓기도 하고. 그걸 겨울 내내 그걸 먹어. 여러분들 미역귀 드셔보셨어요? 미역귀. 시장 가게 되면요. 단골이니까 미역귀 같은 것도 이렇게 잘라서 버려요. 그냥. 뿌리, 귀 있고 밑에 뿌리 달렸잖아요. 뿌리는 되게 딱딱해. 미역귀 딱딱하거든요. 그 미역귀를 다 얻어와. 쌍납세. 또 그 미역귀를 다시 말려. 꾸덕꾸덕하게 말린 다음에 그걸 어떻게 돼? 푹 삶어. 그 맛있어요. 그거요. 그 미역귀를 항상 삶아가지고 미역귀를 갖다가 일주일 내내 미역귀만 먹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거 주워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 주워가는 사람. 근데 어머님은 그걸 다 주워가지고 다 갖고 와. 제가 감히 힘이 세다고 나 산에서 따라왔다 그걸 다 들고 가래. 시장을 한번 보게 되면 시장을 3번 돌아. 첫 번째는요, 아이 쇼핑. 어디가 싼 거 있나 한번 도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흥정을 해. 안 깎아주면 어떻게 돼? 저 받았던 다른 걸 또 가. 시장을 3번 돌아야만이 어떻게 돼요? 시장이 끝나는 거예요. 시장을 3번 돌아야만이. 남자들은 그렇잖아요. 하나 빨리 가야지. 근데 그 3번 돌라고 얼마나, 아니 첫 바퀴 돌아서 사면 되잖아요. 안 사요. 한 바퀴 돌 때까지. 왜? 가격이 다 틀리대. 그럼 삐 놀다가 흥정하면 안 돼. 그럼 또 돌아. 먼저 가서 또 가 흥정해가지고 흥정했는데 또 가격이 안 맞아. 먼저 흥정했던 더 싸. 그럼 어떻게 돼요? 안 사고 먼저 흥정이 또 와. 저게 얼마나 창피하겠어. 그죠?
아니, 흥정해가 실패했잖아요. 그러면 안사역으로 갔단 말이에요. 돌아서 딴 데 가기로. 그게 흥정했는데 그 가격이 전 가격보다 비싼 거예요. 몇십 원. 그럼 어떻게 돼? 안 사고 먼저 흥정 실패해도 또 와. 그래서 그 금액이 달라지는 거예요. 얼마나 창피하겠어. 흥정 처음에 샀으면 좋을 텐데 돌았잖아요, 그냥요. 근데 그렇게 알뜰하게 살아서 사쳤어요, 그냥. 그래서 그걸 다 배우다 보게 되니까 그냥 이렇게 젖어진 거지, 그냥 몸속에 젖어졌지.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힘들었고, 어릴 때는 뭐 진짜로 메이크 하나 안 사줘봤으니까 그냥. 자, 어쨌든 이런 현숙한 여인이 있을 때에 가정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 여인이 잘 들어오게 되면은 가정이 어려워도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 집은 식사를 할 때마다 풍성했어, 늘. 시래기도 엄청나게 많았고, 먹을거리가 많았다니까요. 근데 그 먹을거리 비싼 것이 아니라 다 걸어 다녀가 수고해가지고 거둬온 것들이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지금도 생각이 나는 별미래니까요. 미역기 약간 꾸덕꾸덕 말려가지고 있잖아요. 푹 삶는데 고춧가루 좀 넣고 또 기름 좀 넣어가지고 푹 삶잖아요. 그러면 맛이 시원하게 맛있어 그게요. 물로 들어가지고. 그리고 진액이 많이 나오잖아요. 식으면 더 맛있어 또 그게 또. 식으면 또. 안 먹어보셔가지고. 우리 권사님 뭐 드셔보셨어요? 네? 먹어봤어요? 미역기 먹어봤어요? 그 꾸덕도 말려야 돼요. 안 말리면 썰어버리고 다 녹아버려 안 돼요. 일단 한번 꾸덕꾸덕 말려야 돼요. 한 이틀 정도 말린 다음에 딱 하면 그 맛있어요. 그게 매콤하네 그냥. 근데 남들은 안 먹어봤대 미역기를. 별얘기 다 하네. 참.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사는 거 보면은 개천에 욕이 난 거예요. 하나님 축복하셔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현수가 있는 축복. 자식이 일어나 감사해요. 엄마가 아내가 현숙한 여인이잖아요. 가정을 살리고 가정을 잘 나가자 그러면요. 엄마한테 와서 자식이 감사한대요. 그 남편이 부인을 칭찬하는 거예요. 자녀가 인정하고 남편이 인정하는 여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공한 거 인생에서요. 회장 안 돼도 괜찮다니까요. 사장 안 돼도 괜찮고 국회의원 안 돼도 괜찮다니까요. 자녀가 엄마를 인정하고 남편 인정하잖아 그러면 성공한 거예요 인생을.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 그건 인생을 성공 안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성공한 것이 자녀가 인정하고 남편 인정하게 될 때에 그 여인은 성공한 여인이라는 사실이. 두 번째, 성문에서 칭찬을 받는데 31절 보게 되니까 사람들이 칭찬을 받더 성문을 드나들게 될 때 사람이 칭찬하게 되려 보셔요. 31절에 그의 손에 열매가 그에게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성문에 드나들 모든 사람들이 그 여인을 칭찬하는 거예요. 야, 어느 집 어느 그 부인은 야, 저 사람이 됐단 말이지. 그 부인 때문에 그 집이 살았어. 그 부인 없어 그 집 망했지. 여인을 칭찬하는 거예요. 그런 칭찬만 여인이 돼야 되고 마지막에 존귀와 영화를 얻게 된다. 남편의 멸류관이 돼요. 잠언 14장 4절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 남편의 멸류관. 남편이 지나가요. 남편을 타는 막 이렇게 또 받들어. 근데 그 위에 뭐가 있어요? 멸류관이 있어. 근데 이 멸류관이 뭐예요? 여자예요. 여인. 현숙한 여인이요. 그 여인 때문에 남편이 가는 곳마다 높임을 받아. 근데 왜 남편이 잘난 높임 받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아내가 현숙한 여인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현숙한 여인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성공자의 모습이라 하는 겁니다. 자, 성의 대표 인물이 있게 되죠. 룻이 있게 되죠. 보아스의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현숙한 여인인 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룻과 만나가지고 이제 룻이 아이고 나는 뭐 이방 여인이 막 그러니까 아니다. 너가 현숙한 여인인 줄 우리 성소는 다 안다. 왜? 보아서 청혼을 했거든. 나와 결혼해달라고. 청혼했거든. 그러니까 아이고 나는 이방 여인이 막 하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사라가 있죠. 베드로서 보게 되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과 같이. 사라가 아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을 주라고 칭했어. 그래서 사라가
현숙한 여인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잘 섬기고 또 이삭을 낳게 되고 이삭을 잘 키워서 이제 대를 이어가게 되는 그런 축복된 여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게 될 때에 현숙한 여인의 모습을 닮아가야 돼요. 교회 안에서는요, 모든 성도가 남자나 여자나 현숙한 여인이 되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 다 살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 교회 살림을, 하나님의 살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살림을 우리가 잘 감당해서 사명 감당하는 그런 모습으로 세워지게 될 때에 모두가 다 현숙한 여인이 된다. 주시는 교훈: 현숙한 여인은 남편을 빛나게 할 뿐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이 모든 지혜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부터 비롯된다. 현숙한 여인은요, 남편을 빛나게 하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풍요롭게 만들게 돼요. 그래서 집에서 엄마의 말의 색깔로 인해서 그래서 남편과 자녀들이 집에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가 결정이 돼요. 아내의 말의 색깔 있잖아요. 색깔을 부드럽게 해야 돼요. 색깔. 날카로우면 안 돼. 아이들도 그렇죠? 아빠의 말투는 상관이 없어. 아빠의 말투에 반응하는 엄마의 말투가 부드러워. 그러면 아유 괜찮다고 그러냐. 근데 아빠의 말투가 날카로운데 엄마는 날카로워. 오늘 큰일 났다. 오늘 큰일 났다. 아빠는 상관없다니까. 아빠의 말도 상관이 없어요. 왜? 그거는 그냥 지나가는 바람이에요. 지나가는 바람. 근데 거기에 그 바람을 맞이하는 엄마의 말투가 같이 날카로워. 그러면 폭풍우가 부는 거예요. 엄마의 말투에 의해서 그 가정의 분위기가 완전히 잡혀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숙한 여인은 가정을 평화롭고 그리고 아름답고 그것도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이 풍성함으로 가는 길에 현숙한 여인의 역할이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특히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 현숙한 여인이 되게 하옵소서. 가정을 잘 지키고 보살피게 하옵소서. 또 남편을 섬기면서 그 남편이 어디 가든지 인정받게 하옵소서. 남편 인정받잖아 그러면요 사람들은요 남편 칭찬 안 해요. 아이고 아내가 부인이 잘하나 보다. 부인을 잘 얻었나 보다. 이렇게 부인의 영광이 돌아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그리고 자녀가 잘 되잖아요. 그러면 누굴 칭찬하게 돼요? 아유 엄마가 잘 키웠나 보다. 아빠가 잘 키웠던 얘기는 안 해. 그렇죠? 엄마가 잘 키웠나 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왜? 현숙한 여인이 그 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집에 가서도 10절부터 이제 우리 31절 본문 말씀을 좀 읽으시면서 이런 말씀도 있구나. 이렇게도 해봐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 함께 나누시면서 현숙한 우리 주인의 모습으로 꼭 승리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말씀을 좀 읽고 또 깨닫게 만들어서 현숙한 여인이 인생의 성공한 여인이다 하는 것을 가르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시고 주의 사랑을 도와주시옵나이다. 믿어하시고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시며 주의 사랑 강건하게 하옵소서. 주의 뜻을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